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며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병행 기사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 사이의 부재 기간을 제자들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 이 그들은 문맥상 가장 가까운 청중은 바로 앞 단락인 그 삭개오 사건에 등장하는 그들입니다. 삭개오와 함께 있던 군중과 제자들, 그리고 더 넓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의 범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당장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헤롯 왕과 총독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정치적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눈에 보이고 당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는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한 문화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의 상황이나 세상의 타락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때때로 이 말이 그런 신앙의 깊은 고백이 아니라 현실 도피나 그리고 또 무기력한 체념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오해를 잡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런 거의 모든 나라가 로마에서 왕위를 받았습니다. 유대를 통치했던 이 헤롯을 비롯한 이 헤롯의 일가의 왕들도 정식으로 유대인의 지배자로 임명받을 때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 로마로 긴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런 부재의 기간은 제자들이 청지기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제자들은 충실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종이 각각 받은 한 문화는 이 당시 3개월 정도의 품삯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맡은 것이 지극히 작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귀인, 주인은 한 문화씩 받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이 이 사자를 뒤로 보냈다는 그것도 이 또한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로 갈 때 그의 통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절단을 로마로 보낸 사건을 모티브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으나 결국은 그분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왕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백성이 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를 반대한다고 그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죽인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시사합니다.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각자 맡은 청지기의 임무를 잘 감당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3명만 결산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들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종은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열 고울을 다스리는 큰 일을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균형에 맞지 않은 큰 보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왕 되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청지기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제자들이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저희와 같은 신자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종의 보고에 대해서 주인은 5고을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 문화로 5문화의 이익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거의 동일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평가됩니다. 장사를 하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너는 얼마나 벌었으며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수치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도 바로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종의 능력이 아닌 어떤 자세로 장사를 했는지를 보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준은 이렇게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하는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10문화나 5문화나 모두 동일한 한 문화를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그리고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신자들에게 또한 한 문화와 같이 맡겨진 동일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나 그리고 또 믿음, 사명 그리고 사역의 기회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할 때 그렇게 귀한 삶의 열매를 각각 맺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화는 장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맡은 그런 사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한 문화를 10문화, 5문화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럴 때 10고울, 5고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10고울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10고울이 부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걸맞는 책임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결과를 보지 않으시듯이 직책과 직분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세 번째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수건으로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라고 2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말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착취하는 악한 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인을 엄한 인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저축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가 그 이자라도 얻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것도 주인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의 실체와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주인에게 건넨 것입니다. 이 수건에 싸두었다라는 이 말은 당시 결혼식 때 쓰이던 관행이었습니다. 수건으로 굉장히 대충 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나누어준 이 한 문화를 소홀히 취급한 것입니다. 보잘것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불러온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날에 입술의 말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결국 주인이 맡긴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게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충성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바른 충성이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충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명과 또 시간과 달란트 그리고 재능, 사역, 직분을 맡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종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주인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그의 지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이익을 남긴 자, 없는 자는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이 청지기 같은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추방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는 그 두 그룹이 돌아온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한 문화를 그저 수건에 싸서 그대로 남긴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문화를 받아 그것으로 주인이 명령한 그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하게만 생각했고 자비로움을 알지 못했고 또한 엄한 주인이라는 생각에 걸맞은 그런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다른 그룹도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은 이런 게으른 종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충성스럽게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지만은 장사하라 했으니 장사하는 것이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라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왕이고 또 진정한 귀인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권과 그리고 심판권으로 최종적 심판을 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내해 나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한문화로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은혜와 책임을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문화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직을 충성으로 수행하길 소망합니다. 주인에 대한 무지로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